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접하고 또 그 속에서 생활합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여서 변화시키고 만들어낸 생활 패턴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의식과 가치와 행동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culture라는 어원은 경작이나 재배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기원합니다. 재배한다는 의미에서 문화는 오랜 시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도 우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기독교 복음 정신의 표현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쓴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문화를 초월한 존재이시나 문화를 자기와 인간 상호관계의 매개체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언어와 사고와 관습과 생활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 즉 복음이 문화적 형식을 입은 최초의 기독교 문화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 성경 저자들은 복음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기록하여서 전수함으로써 지금의 기독교 문화의 정체성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독교 문화 정체성을 일으켜 세우는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 행동 양식 등 기독교 문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여준 사도입니다. 오늘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대 문화 속에 우리의 기독교 문화의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상 문화 속에 우리의 윤리 의식과 행동 양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문화 정체성을 이루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세기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멈춤이었습니다. 3년 전인 2020년에 내려진 바이러스로 인한 전면 통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여러 조사와 연구 발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무엇보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 사상을 타당화시키고 굳은 신념으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통제에서 해제되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모두 돌아가리라 믿었던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3년간의 멈춤에서 무엇이 내게 우선이며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가에 대한 사고와 선택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유와 평등 속에 가려진 억압과 불공평 등에 대한 어쩌면 당연하고 좋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문화 속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산제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속죄단에 뿌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삼은 것입니다.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죽은 것이 아닌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덩티테의 어원은 동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이뎀에서 온 것입니다. 곧 정체성은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우리의 자아, 즉 우리의 뜻, 의지, 욕망, 고집 등은 물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할 수 있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산 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산 제물이자 모든 기독교인의 동일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바쳐지는 곳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하며 또한 예배가 없는 산제물의 가치는 더욱 무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있기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의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 예배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제물이 된 우리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과 진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곳, 이 문화의 형식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예배 문화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산제물의 예배 문화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곳이 어느 곳이어든 그때가 어느 때이건 또한 내가 좋건 내가 싫건 거룩한 산제물인 우리는 예배라는 문화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복음, 그 복음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전수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하는 의식과 가치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동반치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존 갤방은 프로테스탄트들의 문화에 대한 사고는 창조론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기 1장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에서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문화적 사명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세계가 부패되고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세계의 구원과 그 타락된 문화를 변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를 초월한 초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의 문화적인 표현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복음과 문화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신교 맥락에서 우리는 2절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도 바울은 수시로 변동하는 이 세상적인 문화의 특색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따르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 논리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현실과 단절되거나 현실 도피주의자로 전락될 것입니다. 피상적이며 결국 지나가는 이 세상의 외적인 유행을 본받지 말고 내적인 마음, 내적 본성에서의 변화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내가 하나님을 종파나 교리나 성경책에 가둬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사람으로 전 인격과 삶의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그 교회의 높은 첨탑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외형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 변화되기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신학의 교리도 복음도 공허한 관념이며 시끄러운 괭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고 계시는 엠마누엘 하나님을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높여드리고자 한다면,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속에 나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성만이 가득하고 그 가득함이 넘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열광하는 사람들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가득하기에 자기 성찰의 자리는 물론 타인을 향한 나눔과 비움의 자리도 없기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들 자신뿐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인식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결정할 때 순간이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매우 예민해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파리에 까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까마귀만 울어도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택한 선택이 하나님의 선함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인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선택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의 질문에 합당한 선택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이면서 세계 3대 자연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신은 하나의 망상으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은 비이성적이며 신앙은 지적인 바보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 교수이자 신학 박사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에서 논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철저한 무신론자에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논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기의 이 두 학자의 논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로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맥그라스의 반박이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많이 벌라고, 출세하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직업과 직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학업과 직업과 직분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취업과 학업에 대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용서와 배려와 사랑인 기독교 문화의 윤리에 대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문화 정체성의 가치이자 윤리를 지키는 것이 복음받은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뜻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동 양식은 무엇인지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나눠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1절과 2절은 흔히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가장 원리적이며 개인적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3절 이하부터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의 그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교회를 언급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터전이 교회이기에 그러하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이웃을 사랑하라의 봉사와 섬김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꼭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고 더욱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곳,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교회를 언급하고 교회에서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기에 그러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부흥할 때 사회적으로도 혁신과 부흥이 있었으며 교회가 암울했던 시기에는 사회 역시 부패되고 방향성을 잃었었습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자들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며 회개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세상은 비로소 소망을 갖고 사회 전체가 변화를 받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진 각 지체는 서로의 다양성이 있지만 다른 지체와의 연합성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연합성은 획일적이거나 강제적인 통일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연합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 각 지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능력이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과시하고 남의 것은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겸손의 미덕이 교회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오직 자기의 받은 분량을 깨닫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남을 도우되 남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지체들의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겸손은 자기 분량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자기 열등감이나 소극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받은 분량을 깨닫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지체들이 겸손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 문화는 개인의 관심사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로의 관심의 변화가 있는 문화입니다.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자유를 이웃을 위한 배려나 또는 사랑으로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기 싫은 것에 타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남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보고 그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써 나의 타당성을 자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하며 성숙한 기독교 문화를 나타내고 그리하여 주변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지 않는 그 어떤 지적인 노력과 행동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기독교 문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항존지 헌신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십니다. 허락하신 한 해 동안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항상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어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산제물의 예배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화되는 것도 세상을 이탈하는 것도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기독교 문화의 주역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많이 혼란하며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 더욱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세상 문화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헌신으로 이 혼란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선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